채우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늑대 한 마리가 어느 날 모기를 먹다가 그만 목에 가시가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학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늑대는 친근한 말로 여보게 친구, 지금 내 목에 가시가 걸려 몹시 괴로우니 자네가 그 긴 목을 이용해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릴 테니 내 목구멍에 있는 그 가시를 좀 빼내주게. 그러면 내가 충분히 크게 살해를 하겠네. 마음씨 좋은 학은 긴 목을 이용해서 늑대의 목에 걸린 그 가시를 빼내주게 됩니다. 옳지 되었네, 이제는 살 것 같네. 시원해하는 그 늑대에게 학은 이제 그 어려운 가시를 뽑아줬으니 크게 살해를 하셔야죠. 이때 늑대는 야 이놈아, 너의 긴 목이 내 입속에 들어왔을 때 깨물어서 토막을 내지 않은 거 감사해라. 오히려 이놈아, 네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도움을 받기 전에 다르고 도움을 받고 난 후에 다르고 물에 빠질 때 다르고 물에 빠진 거 건져주니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특별한 시험을 합니다. 한 마을을 선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만 원씩 집 앞에 놓고 갑니다. 첫째 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 미친 사람 다 있구만. 집집마다 돈을 10,000원씩 놓고 가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돈을 집 앞에 두고 가니까 모른 척 둘째 날은 가져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10,000원씩 집 앞에 두고 가니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집집마다 다 이렇게 10,000원씩 놓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사람들이 현관 앞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반가이 기다리면서 그것을 받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 받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는 거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일주일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돈을 안 놓고 가지? 돈이 다 떨어졌는가? 그 다음 날도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를 놀리는가? 사기꾼 아니야? 섭섭해합니다. 그 다음 날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야? 협박까지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엿새 동안 거저받은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 은혜로 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 은혜로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야기,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얘기,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너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채우고 살려면 다른 것이,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채워지는데 은혜로 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방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방종의 자유가 있듯이 그리고 방종의 은혜가 있는데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고 방종하면서 은혜 이렇게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빅토리,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승리라는 단어는 그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겨루어서 이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
운동 경기에서 겨루어 이기고 삶의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 이게 승리예요. 그런데 기독교적 의미의 승리는 뭐냐? 마귀와 겨루어 이기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사하잖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승리합시다 집사님. 승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방종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쉽게 설명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때 의사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길 원합니까?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렇게 쭉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하실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 지금 폐가 안 좋으니 이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약을 잡수시고 맑은 공기 쬐시고 그리고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대로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줘야 좋은 공기 마시고 담배를 끊고 약을 먹고 피를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지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천국 가는 것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런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려라 하면 불신앙의 요소를 끊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영적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무조건 은혜만 찾는다면 그것은 방종의 은혜요, 환난이 들어오는 대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채워라,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면 깨달음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다같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집에 살게 만들어주고 농장이 번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모든 소유와 은금이 물질이 풍성하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겠다, 모든 것을 돌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다같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네 하나님
네 삶이 풍성할 때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도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낸 것을 항상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7절에도 똑같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럴까봐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왜 그토록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으셨느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광야 생활을 지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비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인도하여 너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잘 나가셨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바벨탑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쌓은 만큼 무너지는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을 얻게 된 그 축복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라. 또한 말씀을 보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했고 구름 기둥 그 밑에는 시원함을 얻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불 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 아래는 불뱀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독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덤벼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로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날 때에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200만 300만이 지날 때에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희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리라.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있을 테니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많은 인원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항상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삶, 목마른 갈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생명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니 영원한 갈증,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면 세 번째, 은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 이만큼 살아가게 된 거,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힘이 좋아서, 내 수단이 좋아서, 내 방법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수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된 거 목사가 똑똑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수박 모종을 키우더니 칼로 그 위에 순을 자릅니다. 그러더니 호박 모종 줄기에다가 수박을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수박이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맛있는 수박인데 어찌해서 밋밋한 호박 줄기에다 갖다 나를 접을 붙입니까? 야 이놈아, 너를 위해서 난다. 너를 강한 호박 줄기에 접을 붙이면 수박의 치명적인 덩굴쪼겐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내습성이 강하고 저온 시에 잘 자라게 하려고 내가 거기다 갖다가 접을 붙이는 것이다. 접을 붙여놓으면 더 오래가고 더 맛있고 더 큰 수박들이 여기저기 오래도록 달릴 것이다. 여름이 왔습니다. 다른 수박은 덩굴 쪼갠병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데 이 호박 넝굴에 접붙임을 받은 수박은 그 호박 뿌리 줄기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게 되니 병도 이기고 커다란 수박이 여기저기 그 말대로 주인의 말대로 달리더라 그 말이에요. 수박이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붙임을 받은 것뿐인데 나는 붙어있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큰 수박들이 주렁주렁 열리는군요. 그럼 그렇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건강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는 이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영성을 충만히 채워갈 때인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섭섭함으로 채워지고, 미움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영적인 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첫째, 방종의 은혜에 취하여 살지 말자. 두 번째, 깨달은 은혜 속에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세 번째, 은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삶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